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오니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가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또한 많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불가능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들, 해결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 거룩한 교회와 이 거룩한 성전이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이 공동체와 이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때려서라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늘의 축복으로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 거룩한 성전에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응답 또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그래서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 밤에 집에 들어가면 어두운 집에서 무엇을 찾게 되느냐? 어두운 방을 밝히는 그 스위치를 찾는다고 이렇게 막 더듬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현관문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센서등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현관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우리가 어둠이 되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을 또 중요하고 또 전등을 켜기 위한 스위치를 찾게 된다는 것, 어둠이 되면 그 불을 밝히는 스위치를 찾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또 어떤 일상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또한 새로운 영적 위기와 현실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나?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상황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행동을 저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찾아야 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영적 어두움과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면 그 이상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둠을 경험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더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둠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혹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과 혹 영적 어두움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침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밤이 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또한 이 영적 어두움과 현실적 어두움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어두움, 영적 어두움과 현실적 어두움의 상황을 이 상황에 빛을 밝혀줄 믿음의 스위치를 찾지도 않고 켜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현실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스위치도 찾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상황에 점점 더 고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의 저자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영적 어두움도 경험하고 있었고요, 현실적 어두움 또한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두움의 현실과 어두움의 이 영적의 현실을 극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어떻게 이 어두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어둠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적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듯이 자신 또한 영적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빈곤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포항이지만 포항이 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촌이 아니에요. 네. 포항에,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포항의 촌입니다. 포항의 외곽 쪽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나마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국민학교 때 제가 졸업했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를 하니까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저희 집에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이 하루에 버스가 7번 다녔어요. 7번 다녔는데요. 그 막차를 이렇게 놓치기라도 하면 밤길에 걸어서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사물함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와, 이건 우리 때는 사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어땠을까요?
항상 무거웠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러죠. 너 공부 열심히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가방이 무겁더라 뭐 이렇게 농담도 하기는 했는데요.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1시간 정도를 집으로 돌아오면요, 정말 이렇게 어깨가 너무나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나마 다행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키를 조금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옛날에 그렇게 집이 조금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좀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동네가 또 외곽지였기 때문에 차가 많이 지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차가 이렇게 올 때마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가 알아서 좀 서주세요. 알아 좀 서주세요. 내가 손 안 들어도 알아서 서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꾸부정하게 좀 불쌍하게 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거나 태워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차가 서가지고요, 힘들지근 하면서 차를 태워서 저희 집 동네 앞에까지 내려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은 오히려 누구를 더 찾게 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재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 신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지금은 기도 제목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적, 신앙적 위기도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신변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현실에 아무 어려움과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말씀도 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상황에 평안함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이라는 것, 오히려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영적 어두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러한 상황은 믿음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의 밥이 뭐였다고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적 표현에서 그 눈물이 내 밥이 됐다고, 눈물이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눈물이 밥이 됐다 그러죠.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시편의 저자를 괴롭히고 놀리고 힘들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없냐? 너 하나님 믿잖아. 나는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하나님, 너 안 도와주는 것 같네? 그러면서 계속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에게 지금 이 상황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계속해서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리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것들이 한 번만 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죠? 종일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종일 그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시편의 저자의 정황과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대부분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그 포로기 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으면 독립하게 해.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더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아멘.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일, 이때 이제 유대인이니까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일을 너무나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혹 힘들더라도 내가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영적 위기에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은 현실적 위기를 대변해주고 있고 4절은 그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영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주일을 성수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또한 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님들과 영적 교제가 없고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무 느낌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병들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지금 평안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다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기도도 못 하는데 그냥 이래 살자,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많이 아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혹 살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간절히 찾았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해 봅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영적 어두움과 현실적 어두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던 시편의 저자는 갑자기요, 믿음이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우리 이제 4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을 읽어보면 이거 같은 사람 맞아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믿음이 급상승합니다. 갑자기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이제 영상이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즉 시편의 저자는 힘들어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힘들어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본 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하지라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힘들어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누구의 고백일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물의 목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버지한테 받은 재물을 다 사용하고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죠? 돼지 우리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 이제 15장 17절 전인 16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즉 그러니까 돼지들의 음식 또한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먹는 음식도 나는 사람인데 나에게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봤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봤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스스로 돌이켰다. 즉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본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돈을 다 탕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9절이 나오죠. 그 다음 그 17절이 나오죠. 나의 아버지는 품꾼조차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품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품꾼조차 풍부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나의 아버지의 종들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나에게는 누가 있다? 품꾼조차도 굶기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 나는 그 아버지의 뭐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보고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죠. 영성입니다. 그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품꾼으로라도 살게 해달라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죠?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지엽 열매도 못 뽑고 있을 때, 그가 돼지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못 먹고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는 그의 집 앞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의 누구의 아들인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작은 문제라도 나에게 묻고 질문하고 논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편의 42편 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 영적 어려움에 갇힌 채 주저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누구다? 사랑의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 어두움과 현실적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달성서시의 누구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나이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언제일까라고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 바로 이때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이 시간에 영적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길이 없는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 길도 길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길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자신의 현실적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모습에 이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모습.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그러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힘들면 누가 힘듭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애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제가 요즘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어릴 때 장난감 사달라고 했던 거, 장난감 사달라 했던 거. 부모님이 돈이 없으셨는데 내가 떼쓰고 그랬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역시 사람은 결혼할 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어른이 되고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거나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 되심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스위치를 찾고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힘을 통해서 이용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야, 왜 네가 화가 내? 그랬던 자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를 참 전도하고 싶었는데 업어주면 그 교회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신소대였기 때문에, 통신소대는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근무지는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부터 산 위에까지 업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업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업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예, 저는 착하기 때문에 업고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참, 말씀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말씀이. 참,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찾아 눌러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닐레이 기도회로 가정과 이웃, 나라와 세계를 위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함께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다리도록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늘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표어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닐레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 나라가 세계가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영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그리고 이 당자처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세봄학교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이들의 의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고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청무님들 토요일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모든 그 수련회와 세모학교가 무사히 마친 것처럼 하나님,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등부와 우리 고등부의 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준비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또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잘하는 자가 칭찬받고 못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의 해가 떠오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으로 삶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성도님들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어둠을 만나는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믿음의 스위치를 찾아 누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영적 어려움과 현실적 어둠에 있는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은혜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여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솟는 그 기도의 자리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소식입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룩한 동참을 부탁드리며 혹 정해진 시간에 참석이 어려우시면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셔도 되고요. 혹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 가정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세봄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소식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세봄 성경학교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중등부와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을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